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깊이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자신감 갖고 의욕이 넘치고 긍정적인 성질 갖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스스로 풀기를 원하고 스스로 자발적인 우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믿는 것이 의를 위함이다. 이게 율법의 마침이다.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다. 최종적인 의도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의란 말은 올바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올바로 사리 분별할 수 있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얘기했습니다. 내가 올바로 이해하면, 올바로 판단하고 사리 분별하면 내 주관적인 주장이 없어요. 내가 잘하는 거, 내 생각, 주장, 뜻을 얻고 올바른 이치,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치만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우월함이 없어요. 공식과 이치만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치만 있고 객관적인 이치가 있을 때 수학이 재밌고 스스로 풀고 싶고 용기가 자라나고 긍정적인 기운에 자기 재능이 이렇게 많다니라고 하는, 그럼 자기 재능에서 자신감이 있을 때 이타적인 하나님의 뜻이 뭐지? 상대가 왜 이렇게 말하지? 하면서 속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믿고 싶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이런 기능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생기의 능력, 이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사랑과 행복과 신뢰와 정의 30배, 60배, 100배로 만들어져서 천국의 비밀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올바른 이해가 안 되면, 올바로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자기 무엇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느낌, 정의, 개념만 믿게 됩니다. 그럼 내가 살아나요. 수학을 할 때 공식 개념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100점 맞았지, 내가 잘했지, 내가 우월성에 살아나면 그 수학은 100% 틀립니다. 그리고 이성적이고 객관적 합리적인 게 없어지면서 개인적인 감정이 생기, 내가 옛날에 100점 맞았는데 오늘은 문제가 잘못 나왔는가 봐 하고 자기 개인적 감정, 재수가 없어, 슬퍼, 왜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서 부정적이고 불쾌한 성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행복한 조건이 있어도, 사랑과 행복의 조건이 있어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발적이지 않고 뭔가 불안해 억지로 수동적이고 수동적이지 적극적인 게 없어지면서 누구도 믿고 싶지 않는 성질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로 이해하는, 예수 믿으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올바로 이해되어야 되는데, 올바로 이해되면 내 인생의 삶의 고통과 슬픔과 저주 같은 사건이 생기고 위기 같은 상황이 있어도 올바로 이해하면, 올바른 이치가 있으면 자기 잘못을 먼저 봅니다. 건강한 문제의식이 생겨요. 내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 자기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용기와 의욕이, 긍정적인 기운이 생겨서 내 행복보다 하나님의 뜻, 상대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관적인 성질이 강한 사람은 내가 맞는데, 내가 정의로운데, 주장하는데 억울하다,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면서 건강한 문제의식이 없어. 난 잘못 없어. 깨닫는 능력이 없으니까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믿으면 의가 생긴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희생했어. 나의 죄 때문에. 그러면 이게 나의 죄와 사랑이 연결됩니다. 사랑과 나의 죄가 연결되면 잘못이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뭔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의식, 개념이 살아납니다. 근데 이게 사랑 없이 자기를 잘못을 바라보면 두려워서 자기 잘못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건강한 문제의식이 없고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참 잘못된 게, 사랑은 자기의 잘못을 통해서 상대가 희생했고 노력했구나라는 건데, 이건 부부에도 사이에도 나와야 돼.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이성적인 능력이 생겨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사랑이라고 하면서 내가 잘했고 넌 잘못 없지, 내가 너 때문에 힘들었어 라고 할 때는 이성적인 능력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개인적 감정이 나와서 올바로 이해할 능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행복을 먼저 생각하지, 내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사랑을 주고 행복을 주고 믿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요구적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기적 계산이 빨라지는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은 자기의 문제의식이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 찾지 않아요. 건강한 문제의식이 없다 보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치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고 속이 불안해지면서 뭔가 부정적인 기운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 특징이 있죠. 내가 꿀리지 말아야 돼. 상대한테 길을 꺾이지 말아야 돼. 상대 똑똑하면 내가 길을 꺾이면 안 돼. 상대 우월하면 내가 길을 꺾으면 안 돼 라고 하지요. 아니요. 상대는 아무 영향 주지 않아요. 상대 똑똑한가 우월하면 10%의 수준이, 내가 그만큼 건강한 문제의식이요, 그건 잘못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속이 불안해서 이미 기가 꺾인 상태예요. 그러면서 기 꺾인 상태에서 어두운 기운이 막 나오는데 꿀리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데 계속 꿀리는 거예요. 상대는 아무 상관없어요. 상대가 잘나고 똑똑하고 행복한 건 아주 미미한 영향이 불과해요. 실제는 내가 불안하고 부정적인 기운이 많고 긍정적인 기운이 없고 사랑의 기운이 없으니까 꿀리지 말아야지 하는 죄의식, 무의식 속에서 툭툭 나오는 성질이죠. 그럼 이기적으로 발전합니다.
그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래 타협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불신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원망 타령만 하다 보면 아무리 상대가 사랑하고 믿게 해주고 노력하고 희생해도 사랑을 느낄 수 없고 믿음을 느낄 수가 없어서 어느 누구도 이제 믿음이 가지지 않지요. 그럼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권태가 생기고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깁니다. 내가 잘하고 하려고 했는데 실제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었는데 누구에게 뭔가 행복하고 싶었는데 나는 불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아이러니한 현상, 내가 실제는 이렇기를 원했는데 반대 현상이 생기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표현했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행해지더라. 내가 행복하고 싶었는데 미움이 생기더라. 이해하고 싶었는데 비꼬더라. 근데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 못난 것 가지고 잘난 것 가지고 못난 것 가지고 사랑이 들어가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를 하듯이 잘못과 부족함이 사랑이 들어가면 잘못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고 성공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러면 자기의 문제를 내가 왜 이렇게 못했나는 원인을 찾게 되지요. 그래서 스스로 용기도 없고 스스로 자신감도 없고 스스로 뭔가 하고 싶은, 올바로 이해가 되면서 뭔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의식이 생기면서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자기 문제를 찾아서 스스로 해결하다 보면 뭔가 자신감과 용기를 갖는 걸 보면 부모가 너무 기쁘잖아요. 믿는다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연약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불안하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의심도 하고 경계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고 조심합니다. 물건 하나 사더라도 이게 정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게 해로운 것이냐 도움이 되는 것이냐, 모든 정보를 듣고 확인합니다. 의심 속에 확인합니다. 내가 뭐 잘못 판단했나. 근데 사랑이 들어가면 그 어떤 의심 속에서 그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내 잘못과 불완전한 잘못, 연약함 가지고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내가 의심하는 게, 내가 맞다는 게 뭔가 문제가 있나라는 건강한 문제의식까지. 그러면 놀랍게도 이성적인 게 느껴지면서 지적인 호기심을 일으킵니다.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문제가 뭔가 자기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잘한 게 뭐고 못한 게 뭔가 지적인 호기심이라면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막 그러다 보면 올바로 이해가 돼서 실천하고 싶고 그 기성이 나와요. 이러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나오지요. 합리적 의치가 나와요. 그러면 부정적이고 맹목적이고 주관적이고 개인 감정에서 벗어나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그게 의입니다. 그러면 올바로 판단하면 지극한 정성, 최선을 다하고 싶은 열정과 의욕과 용기가 살아나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듣고 생각하려고 하죠.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이게 없으면 항상 그렇겠죠. 사람들은 왜 그래?
화내고 승질내고 찌칭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하나님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연약하게 만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서 사랑을 느껴 올바로 이해하면서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 행복과 사랑과 자존감은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겠죠. 그 부모가 원하는 뜻이 아닙니까? 아이들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다 연약한 거 알잖아요. 사랑에 들어가서 회개해서 이성적으로 발전하느냐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느냐,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겠느냐, 자기가 아무리 옳다는 것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섭섭하다, 그럴 수 있느냐, 엄마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두려움이, 연약함이 30배, 60배 더 발전하면 의욕도 없고 용기도 없을 때예요. 부모 마음은 참담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살 건가? 세상은 험한데. 험하잖아요. 주관적인 주장은 맞아요. 옳은 말은 해요. 근데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서 함정 의심도 하지 않아요. 삶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맞지 않느냐, 내 느낌, 내 정의를 주장하는 만큼 뭐가 얻느냐라는 거예요. 허망해지는 거예요.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고 이성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올바로 이해할 능력이 없으니까 허망해지는 거예요. 허전해지는 거예요. 생각을 전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섭섭하다, 슬프다, 외롭다, 왜 태어나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참담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부모 자녀가 어떤 것을 자기 부족할 때 자기 잘못을 회개하면서 건강한 문제의식 갖고 주장보다는 합리적 의심도 해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 올바로 이해하다 보면 이렇게 돼 있구나 저렇게 스스로 자기 인생을 헤쳐나간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또 부모 마음속에서도 얼마나 즐겁고 최고의 목적이 아닙니까?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인생은 모든 게 티끌 같다 안개 같다,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아무것도 소용없고 삶의 이치를 파악한 인생은 짧은데 왜 이렇게 주관적인 개인적 감정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살까? 이런 의식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상하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했을까? 정말 믿기 힘든 일이잖아요. 30세 넘어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15세부터 결혼한 시기에 30 넘어서 결혼을 못했다면 정말 꼴불견이죠. 학문도 부족하고 학위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었고 믿을 만한 조건이 1도 없는 예수님이 거기다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저주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이걸 믿으면 나도 저주받을 것 같은 불길하고 불행하고 부정적인 성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런 분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누구를 믿는다 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믿었던 시대지요. 기적을 행하고 막 위대하고 막 굉장한 막 화려하고 막 권력과 힘과 자연을 지배하는 위대한 힘을 가진 자를 믿는 시대였는데 그 반대로 예수님이 등장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믿음이 불가능한 상태지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천하게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을까? 이걸 믿으라고 했을까? 우리도 보면 본능적으로 부족하거나 이렇게 실수하거나 열등하거나 하면 무시하고 싶잖아요. 함부로 하고 싶고 자기 자존심 세우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불신하고 싶고 뒤잡고 싶고 이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 본능 이게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이 천하고 무시받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상대를 믿으라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예쁘고 멋있으면 절대로 이타적이지 않아요. 이기적이죠. 내가 잘나고 똑똑하면 상대를 이용할 대상일 뿐이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못나고 부족하면 이 능력에 의해서 못나고 부족한 걸 사랑하는 사람은 이 못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 이타적인 성질을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사고 틀이 잘나고 똑똑하고 매력있고 하면 믿는 사고, 이게 얼마나 악한 사고인지 몰라요. 부족하면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래서 자녀가 좀 부족하거나 열등하면 막 화를 내는 이유가 무시받을까 봐 두려움 때문이죠. 근데 그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부모를 이해하지 않는 이기적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이 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왕자로 부자로 신비한 능력자로 이렇게 태어나지 않게 하고 왜 천한 존재를 태어나게 한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타적인 생각을 인지 못하지요.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서 믿습니다. 이성과 회개가 없습니다. 우상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의지를 해요. 두려워서 의지합니다. 이성과 합리적이 없어요. 의지하는 만큼 희생하는 만큼 의지하면서 희생하는 하나님 나한테 내 이익을 주야지요.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자꾸 부모님들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아이들은 부모가 사랑이 존중이 없어.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이기적인 우상에 발전하는 거지요. 이걸 해줘야지 권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맹목적이에요. 무조건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우상적인 이기적인 욕구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치가 없죠. 올바로 이해할 힘이 없지요. 주관적인 성질이 강해지죠. 개인적 감정이 강해지죠. 억울하다 슬프다 하지만 문제를 풀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니까 참담합니까? 이 내가 죽은 이후에 자녀들이 홀로 살아야 돼.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절망적인만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은 천한 존재로 가난하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게 한 이유가 이 눈뜨게 하는 나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 천한 존재로 오셨네. 굉장히 회개합니다.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굉장히 통찰력과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봤을 때 아내는 대단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고생하네. 아내도 똑같은 방법이죠. 자녀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나 때문에 부모가 참 대단한 사람인데 엄마 아빠가 대단한 사람인데 고생하네. 그러면 건강한 문제의식이 생기죠. 이성적이죠.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지요. 이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한 존재로 태어나신 겁니다.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내 잘못에서 두려움에 벗어나서 믿고 싶지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 믿고 싶은 건 똑똑하고 우월하고 뭐 사위를 얻을 때 며느리를 얻을 때 걔는 똘똘해 학위가 있어 공부를 잘해 하고 믿고 싶죠. 근데 문제는 상대는 나를 일도 이해하지 않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 상대는 나한테 타협만 합니다. 그때 그랬잖아요. 장모님이 그랬잖아요. 시어머님이 그랬잖아요.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신만 있습니다. 안 믿습니다. 정과 사랑을 줄 수가 없고 서로 오해와 갈등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참담하지요, 관계가. 내 딸이 저런 남자하고 사역을 사니 얼마나 힘들까. 내 아들이 저런 며느리하고 사면 얼마나 힘들까. 인생 참담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요. 내가 내 잘못을 보고 되돌아오면서 상대가 정말 시어머니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장모님이 위대한 사람인데 나 때문에 고생하네라고 했을 때는 올바로 이해하죠. 그럼 자기 생색내는 걸 싫어합니다. 바라는 것도 없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것도 없고 올바른 이치, 올바른 이해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그럼 자기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장모님에게, 시어머니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난 것 가지고 앞세우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은 이성적인 것도 약하고 객관적인 것도 약하고 회개도 안 되고 속은 불안하고 겉은 화려한데 절대적으로 이기적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잘한 걸 10밖에 없는데 100으로 생색내지요. 다 내 덕이지요. 내 도움 때문이지. 내 희생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은혜 갚으세요. 이게 저주예요. 이런 사람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자기 생각을 조작합니다. 난 잘못이 없고 잘했다는 걸 막 조작합니다. 잘못이 90인데 잘못이 없다는 것이 90이 되고 잘했다는 게 90이 되고 잘못이 10으로 되어서 자아도취를 가지요. 그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혼란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그럼 모든 문제를 누구 탓하게 되지 타령만 합니다. 조금만 잘해도 막 생색내기도 쉽죠. 그러면 정념이가 뚝뚝뚝 떨어지죠. 지금 결혼 안 했을 때 예보와 결혼 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자녀가 결혼했을 때 하기 전의 상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천한 존재로 태어났을까? 이게 기싸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요.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낮아지면 기싸움하지 않아요. 상대가 기르반 이기적으로 이용하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 기싸움하지 않아요. 결국은 나중에 이타적인 생각이 이기적인 걸 이깁니다. 근데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이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겨내면 믿음이 생기고 이겨내지 못하면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기적인 사람은 이타적인 걸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네가 나를 이해해주고 네가 나를 믿게 해주고 네가 나를 자꾸 요구하지요.
그러나 이게 요구해도 믿음이 안 생기고 올바로 이해할 수 없어서 의심과 긴장과 불신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믿음은 불가능해집니다. 그 딜레마인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혼란스러워지고 뭐 이렇게 정리를 못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능력이 없어서 결정장애가 생겨서 진퇴양난 속에서 스트레스를 생산합니다. 상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 1도 없고 자기에 지쳐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위대함을 숨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위대함을 막 드러내고 싶지요. 괜히 2차적인 걸 심어주려고 자기 신의 존재를 숨겼습니다. 천한 존재로 왔습니다. 내가 신의 존재를 드러냈으면 상대는 기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난 체하면 상대도 자녀도 기가 들어와요. 부정적인 기운이 확 들어옵니다. 기싸움이 돼서 사랑을 못 느끼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타적인 사람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럼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그 생각의 변화가 올 때 내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변화오면 사랑과 은혜를 갖고 싶은 거예요. 상대에 도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엄청난 행복이죠.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상대의 행복을 주고 싶을 때는 자기는 30배, 60배, 100배를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올바로 이해되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평생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겉은 화려한데 마음의 힘이 쪽쪽 빠집니다. 의욕이 빠집니다. 이성이 약해지고 올바로 이해할 힘이 없고 객관성이 약해지고 주관적이고 개인적 감정이 강하면 마음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열등감과 불안과 스트레스가 많아서 화를 내지요. 이해하고 받아들일 여력이 없어요. 마음의 힘이 없습니다. 누가 좀이라도 지적하면 분노하지. 절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의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의 인생에 분명해야 되고 내가 자녀에게 어떤 시너지, 어떤 신호를 보낼 거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삶의 이치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는 올바로 이해되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 최고의 행복이다. 여러분이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뜻은 곧 나에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것임을 올바로 이해해서 사랑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수행하는 능력을 얻는 그 자체의 복이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